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에서 16절 공감대 정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욥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공감인가 정죄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립해서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유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입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의 선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불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13장, 14장에 걸쳐갖고 길게 얘기하는 이 부분들을 듣다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욥기는 세 번을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맨 처음에 얘기했고 욥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빌닷도 얘기하고요, 또 소발도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이것을 반복되고 또 한 번 반복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42장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서로 참 지루한 공방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지루한 공방들을 계속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고 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면서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느냐? 이거 엘리바스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과격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욥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는 자. 이 동풍은 더운 바람, 말리는 바람, 멸망의 바람이거든요. 이 멸망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특별히 무익한 말로 변호를 하고 있다. 그 전에 4장 7절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인과응보를 얘기를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5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해도 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생각 좀 해봐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욥이 그 다음에 이 소발 또 빌닷 이런 사람들이 말을 대답하는 말을 들으면서 화가 치솟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를 향하여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내가 하는 말이 헛된 지식이다. 네가 동풍과 같은 이 풀을 말리는 말을 하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일, 무익한 말로 지금 내가 치고 있다. 변론하다는 건 치다는 뜻이에요. 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하면서 그에게 정말 헛된 지식, 바람과 같은 지식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6절에 보면
정지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다. 내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고난당하게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항변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욥이 계속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일이다 하면서 그가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히 누가 항변을 하느냐. 항변하는 그 자체가 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좋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과격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너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할 것이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또 그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욥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걸 뭐예요? 헛된 말로 생각한 거예요. 무익한 말로 생각한 거예요. 무익한 말. 여기 보면은 이 무익한 말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이 바람의 말, 바람의 이 말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헛된 지식이요. 헛된 지식이 바람의 지식인데 그 뒤에 동풍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7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화난 이유가 여기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고대 세계나 우리 또 옛날에 그랬죠.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혜가 더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로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더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멸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7절에 보면 먼저 난 사람이냐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먼저 난 사람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옛날 같으면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뭘 한다고 하면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를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고 지혜를 혼자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여기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욥은 그 충고를 받으려고 안 한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이 교훈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엘리바스가 이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갖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좋게 시도를 했는데 좀 11절에 보면은 위로와 은밀하게 하는 말. 이게 위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충고한다는 게 위로한다고 생각했고 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갖다가 받아갖고 반박을 하고 더 그것에서 이 무시를 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 친구들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12절에 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불알이며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러죠. 불알이면서 내가 내 이 위로와 은밀한 말들을 왜 작게 여기고 대적을 하느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욥의 이 태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들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엘리바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린 게 내 말을 안 들어서 우리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누가 분노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이 자기가 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상대편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참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계시는 자기에게 주신 계시는 자기가 겸손하게 받아야 되지만 남들을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그 계시를 말하는 것들은 참으로 참 어리석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는 위로한다고 위로했고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드러낸다라고 드러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안 듣는다고 마음에 불만스럽고 그를 향하여 이 대적하는 번뜩거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하실 거다. 하나님을 너를 벌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에서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 15절 말씀은 잘 보면 하늘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뭡니까?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천사들을 믿었는데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고 귀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천사 3분의 1을 갖다가 이 사탄이 타락을 시켜갖고 왔으니 천사조차도, 우린 천사를 성결한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천사조차도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늘이라도 그 보시기에 부정하고는 하물며 너냐? 요 정도면 하면 되겠는데 너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너 욥을 용납하겠느냐? 이거 완전히 욥을 갖다가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몰아붙여갖고 뭘로 얘기합니까? 악저지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 세 친구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 다 무익한 변론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지혜 자랑하는 것 같고 내 지혜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같고요. 그의 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이 친구들이 왜 정죄를 합니까? 정죄를 한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아요. 안타까워하죠. 정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를 해갖고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가 있지는 않죠. 부모는 항상 사랑이 있으면서 뭘 전제합니까? 용서를 전제해요. 그래서 살인자도 죄 짓고 나면 어디 가요? 부모님 찾아가요. 아무리 큰 죄도 부모는 용납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집을 가고 형사들이 맨날 어디가 있어요? 이 범인들의 범행을 저지르면 부모님 집 앞에 가 죽치고 있어요. 언젠가 올 거다. 왜냐하면 부모가 무엇이든지 품어줄 것이라고는 이 사랑을 전제한 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친구들이 자꾸만 별로만 변화할수록 뭐가 없어지는가 봤더니 이런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을 넘어갔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요소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손가락을 딱 펴서 누구를 가리키는 동안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없어지기 쉽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특별히 코로나19가 이제 해제되고 일어나는 이때에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요번에도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어디예요? 저기 강남에 그야말로 술집 하나가 800평 되는 지하에 숨겨진 술집이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 조금을 못 참아갖고 지금도 술 마시고 유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 어찌할 줄을 모르고 터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도 하는 것들. 근데 이게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뻔합니다. 이제 휘황찬란한 이 유흥가가 다시 문을 열고 거기에 세속적인 문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옛날에는 집에 좀 빨리 들어왔는데 이제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점점 더 늦게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시간들, 우리 예전에 저도 기도회 끝나고 나면 한동안은 가는 동안 가는 길이 조용했어요. 주로 걸어가니까. 그런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럼 이 아파트 입구 들어오는 길에 보면 12시까지도 환해갖고 사람들이 밖에서 술 마시고 있고 놀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이쪽으로 이사해서 다행이지, 지난번에 우리 한솔프라자 있었던 그때 어땠습니까?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면은 술 마시고 술 냄새가 엘리베이터에 꽉 차갖고 그걸 오갔던 기억들이 아직도 나요. 여기 6개월을 꼭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왜 또 술 마시고 꼭 라면을 먹는지. 이 보라색 토한 거에다가 라면이, 이게 매주일 한두 건이 거기 있었어요. 이게 6개월을 넘는데 꼭 토하나 봐요. 이렇게 힘들어갖고. 그 6개월 위에 꼭 그게 있어갖고. 이거 맨날 교회 올라다닐 때마다 그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한동안 참 좋은 시절을, 이런 면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세상은 더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으로 가고, 사랑은 더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는 더 식어지는 그런 세대들이 오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기에 그 사람들하여 또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람들을 묶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전도해버리고 그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옥죄게도 우리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